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상서 16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중국 최초로 중국 전역을 통일한 왕이 있었는데 그분이 진시황입니다. 이 진시황의 아버지가 여불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육컵론이라고 하는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이 방법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평가하고 등용하고 배치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 왔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재능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설명한다면 외모만 본다든지 재능만 본다든지 지식만 본다든지 재력만 보아서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됨입니다. 사람됨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됨이 바로 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여불위라고 하는 분이 이 육컵론이라고 하는 이 논리에서 6가지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즐거울 때 그 즐거움에 얼마나 빠져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그 일에 우리는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즐거운 일이 있는데도 정작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다 기뻐하는데 옆에서 이상한 말을 해서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남이 다 즐거워하는데 그때 나쁜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람됨의 기본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기쁠 때 얼마나 그 기쁨을 자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나는 기뻐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기쁜 마음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다른 집 남편은 수차례 진급 기회가 있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쁘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억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야 어떻든 나만 기쁘면 된다고 촐랑대는 사람, 매우 경망스러운 사람이죠. 세 번째는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얼마나 참아내느냐 하는 것으로 본다 합니다. 괴롭고 아픈데 나 하나만 참아주면 모두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그 아픔을 참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그 인격이 매우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잘 참을 수 있는 인격적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괴롭다고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게 만드는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내색하지 않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생겨져도 호들갑을 떨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일이 어떻게 생겨졌는지를 신중히 생각하면서 그 깜짝 놀랄 일에 잘 견디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슬플 때 그 슬픔을 스스로 사귈 줄 아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스스로 사귈 줄 알아야 됩니다. 슬픔은 누가 위로해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지는 슬픔이나 아픔을 스스로 잘 사귈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섯째는 성났을 때, 화가 났을 때 마음을 잘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불같은 화가 났지만 그 마음을 다스립니다. 자, 여러분,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육업론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등용하고 사람들을 썼다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쓰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지요. 사울은 키도 컸고 기골이 장대해서 전형적인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겸손함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권력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그 마음속에 점점 교만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교만해지다 보니 선지자나 제사장이 해야 될 일까지도 넘보게 되어지는 교만한 자리에 들어오게 됐어요. 결국 사울은 교만해져서 결국 망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빼앗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가정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만난 아들이 장자인 엘리압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 키가 큽니다. 늠름합니다. 용모도 준수합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음은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았는데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 삼마를 보고 차례차례 일곱째 아들까지 다 보았는데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는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요, 막내 아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는 아직 어리고 변변치 않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바로 판단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각 나라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가치관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일에 대한 능력을 묻는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그 일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이 실용주의죠. 경험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뭘 물을까요?
그 사람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렇게 묻는데,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묻는 게 뭘까요? 어느 집 자식이야? 이렇게 묻는데, 이게 서로가 다 이렇게 다르게 평가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나 배경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믿음과 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를 본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이제 우리 여선교회 총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우리가 새해를 나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오늘 다윗을 부르신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좋은 믿음의 조건들을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느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있는데, 이 장수가 이스라엘 진영에 나와서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욕도 하고 저주도 퍼붓고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에는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고만 있지 아무도 그에게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에 온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전쟁은 도시락을 싸왔는 것 같아요.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그 말이 들려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솟구쳐 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자,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2m가 넘는 거구입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방패를 들었습니다. 큰 배틀제 같은 창을 들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소년은 투구도 안 썼어요. 갑옷도 안 입었어요. 방패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물맷돌을 들었습니다. 물맷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새총이에요. 새총을 들고 전쟁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행하는 이 일을 보면 너무 무모하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치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랬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확신해진 소리침입니까? 오늘 47절로 더 나가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은 인간의 비교의식을 가지고 너와 나를 판단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큰 소리를 친 이유는 이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겼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윗에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에 있는 이 확고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인쳐지시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함을 보시고 선택하셨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그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약점도 많고 죄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고 그 다윗을 귀하게 여겼어요. 성경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995회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다윗의 이름이 등용하면서 이 다윗을 믿음의 위대한 모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다윗을 합당한 자로 여겼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다윗은 매우 겸손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실 때에 다윗을 기뻐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온갖 겸손함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구를 세웠다 그랬어요?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키도 컸고 외모도 왕위로 품위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의 권력을 맛보고 난 다음부터 겸손은 사라져버리고 교만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왕으로서 왕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영적 교만함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결국 교만함이 사울 왕을 패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근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외모의 조건이나 배경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뻐하셨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매우 겸손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한 번은 다윗 왕이 왕궁들을 거닐다가 저쪽 성벽 저쪽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취하게 되어졌고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니 이 일을 감추려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잖아요. 자, 이 일을 젊은 나단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찾아와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 성에 큰 부자가 살고 있는데 그 옆에는 한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양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 큰 성에 살고 있는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이 부자가 옆에 살고 있는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 왕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못된 놈이 있느냐? 그는 당장 죽을 것이고 가난한 집에는 4배로 갚아줘야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남의 집 양 한 마리 훔쳤다고 죽임을 당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의
율법의 근거로는 남의 집에 물건을 도둑질하면 배로 갚도록 규정해 주고 있는데 지금 4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이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호통을 친 거거든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자, 여러분, 지금 젊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의롭다고 자창하고 있는, 뽐내고 있는 그 마음에 완전히 자존심을 묵사발 맡기는 그 자리입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책망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연상하셔야 됩니다. 보통 왕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젊은 선지자를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쫙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옳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때로는 의롭다고 호탕하게 하는 짓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순간 그는 겸손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근거가 어디 있었나요? 이런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용함을 보시고 선택하셨다. 사실 우리가 다윗을 연구하다 보면 다윗의 마음은 참 넓은 마음이에요. 사울왕이 자신이 통치하는 후반기에 망조의 증상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요 시기와 미움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이런 인기 있는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서 통치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3천 군사들 거느리고 몇 년째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진 다윗,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광야로, 사막으로, 동굴로 피해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나에게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원수인데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다윗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사울을 잘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원수까지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추격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돌멩이를 던지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옆에서
이 다윗 왕을 호송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아비새 장군이 격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서 개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왕에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장 먹배게 해주십시오. 아비새 장군이 길길이 날뛰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한마디만 오케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시므이는. 그런데 다윗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당해지는 억울한 문제나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인간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계로 해석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었던 이 다윗,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만한 넉넉한 심령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거든.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겠다. 그런데 너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철천지 원수인 그 아멜렉의 모든 생명 있는 사람을 다 죽여라.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아멜렉의 아광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왔고요. 그 아멜렉에 있는 많은 살찐 짐승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난 사무엘이 가서 찾아가서 책망을 하잖아요. 저 들려오는 짐승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당히 합리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온 제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변명함으로 인해서 버림받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해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도망자가 되어지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의 감으로 해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따라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선택하신다.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쭉 면담을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막내인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들레헴 들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분본의 일들을 철저히 감당하는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자기 집에 왔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왕 다음으로의 권세를 가진 자였거든요. 국무총리가 여러분 집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점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국무총리 눈에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이 왔는데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양무리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은 사람의 눈에 띄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임에 더욱더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충성하고 있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잠을 자는 사람을 쓰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맡겨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미디안들에서 양무리를 돌보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미디안 군대의 칼날을 피해서 열심히 추수하고 있는 기도온을 부르셨습니다. 12마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뽕나무 밑에서 양무리를 돌보고 있던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밤이 어두워지면 고기를 잡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들에서 양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귀한 직임들이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 일의 소중함을 알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는 기준은 용모나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있는 겸손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있는 관용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있는 순종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있는 충성을 보셨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귀한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을 당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받고 끝까지 그 맡겨진 직임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고 다윗의 심령에 지녔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됨됨이를
우리도 그대로 닮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